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주님 앞에 섬기게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태국의 일정, 선교 일정을 마치시고 한국에 귀국하셔서 한국에서 다시 또 그 목회 일정을 마치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돌아오시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 함께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정말 성령님의 역사하심 또 임재하심 기름 부으심의 그 놀라운 사역들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기억하기를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 6월달 이튿날부터 숫자를 세워서 50째 되는 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째 되는 날, 오순절에 임하였던 그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령 강림 주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분의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그 세 분의 하나님 중에서 한 분이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여러 가지의 명칭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 예언의 영, 보혜사, 살리는 영, 성결의 영, 생명의 영, 아버지의 영, 아버지 성령의 영, 아들의 영, 영광의 영, 진리의 영,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 성령님이 성경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쏟는 샘물 큐티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의 말씀들을 우리 5월 달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말씀도 기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 생각하면 사도행전을 우리가 떠오릅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 성령의 강림하심을 생각한다면 사도행전의 말씀을 떠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이미 본 것은 누가복음에 이미 벌써 성령 하나님의 강하게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우리 누가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세례 요한에 관하여서 우리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1장 35절에 마리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라. 또 1장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또 1장 67절에 그 묻힌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가로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장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또 예수님께서는 4장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0장에 가게 되면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르시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사도행전으로부터 비롯하여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됐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미 벌써 누가복음에도 강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떠한 시대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구분지을 수 없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받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임재하심, 내재하심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그 이전부터 선재하시고 함께하시고 그 모든 역사하심에 함께하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 시카고 대학교의 신약학자인 우리 놀먼 페리는 교수는 이렇게 누가복음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과 또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성령님의 사역, 활동이라고 구분짓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활동이라고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진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한 시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 통하여서만 시작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우리 성령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함께 계시고 또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언약 신학을 다시 한번 올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개혁 신학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시간이 어떠한 신학적인 사고를 나누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이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오늘 예배의 부름이었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16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헬라어 단어는 여러 성경책에 의해서 번역된 그 단어들이 조금씩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을 컴포터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위로자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많이 읽고 있는 NIV 성경책에서는 우리 보혜사 성령님을 counselor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상담자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또한 NASB에서는 파라클레토스를 helper, 돕는 자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 파라클레토스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두 개의 단어가 붙여져서 하나의 단어가 되었는데, 파라, 어떠한 곁에, 뭐뭐 옆에라고 뜻을 가진 파라와 클레토스, 부르다 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만약에 직역하게 된다면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성경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의 곁에, 내 곁에 있다고 우리 성경 말씀은 오늘 선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임하여 주시사 정말 진리, 참된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5월달 동안에 날샘을 통하여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였는데, 9장과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12제자를 보내시는 사건과 또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그들을 내보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감당토록 그 제자들을 보내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의 그 능력이 임하면,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권능이 임하면 우리도 그런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러한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도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본문 말씀 통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체험을 한 우리 제자들,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우리 제자들에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 3가지 정도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역사를 체험한 베드로와 요한, 그들에게는 비로소 그들 안에 거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들이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기 안에 거하는 자가 누구인지, 내 안에 거하는 분이 누구이신지 깨달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임재하심, 강림하심의 그 사건을 체험한 이후 그들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우리 모든 사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적 중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의 군중을 먹이신 그 기적의 사건이 모든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이제는 시간이 많이 저우로 늦어져서 저녁이 되어서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생겼을 때 제자들이 먼저 주님께 간구하는, 요청하는 장면을 우리는 먼저 보게 됩니다. 9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나이다 라고 주님께 제자들이 마치 자기들만 현실을 파악한 것처럼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이 상황으로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들을 보내소서. 그 말씀을 들은 우리 주님은 어떠한 대답을 하십니까?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제자들의 반응은 또한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다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항변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단정지으면서 주님 앞에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 안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아니면 그들과 함께 있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지 아직 그들은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그러한 연약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누가복음 9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상황은 어떤가요? 본문의 상황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 갑자기 늘어난 것 없습니다.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삶의 모습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주님께,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항변할 수 있고 또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6절 말씀에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황이 비록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를 고칠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그 가능하심,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는데 우리들은 어떠고 있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그렇게 무지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책망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들을 꾸짖으면서 그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깨달음을 받기 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분, 이제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성령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변화는 어떤 것이냐면, 그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행할 수 없던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까지 그들이 행하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게 된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함으로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새로운 거듭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전까지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내가 관심이 없던 일들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내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나의 마음이 움직이고, 또한 사소하고 작은 일일지라도 나에게 큰 감동을 주며 큰 은혜를 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새로운 성령의 거듭남을 덧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전까지 내가 알지 못하였던 일들, 이전까지 내가 신경 쓰지 못하였던 일들, 그런 것까지도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그런 것까지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이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주목하였나요? 걷지 못하는 자, 그를 주목하였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Peter looked straight at him as did John. 베드로가 그를 뚜렷이로 봤을 때 요한도 그를 보았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보았다. 사도행전 3장 2절에는 그에 관하여서, 걷지 못하는 자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냐고요? 걷지 못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를 얻고 와서 어디에 놔둔다고요? 미문이라는 성전 올라가는 그 문에 놔두게 하고, 언제? 날마다 그를 그곳에 두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이 그들 생애 처음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전까지 그들은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마다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얻은 이후에는 이제는 그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믿음의 눈에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까지 내가 관심 갖지 못하였던 부분들, 이전까지 내가 나의 사랑이 미치지 않았던 그 부분들,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인하여서,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을 내리며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들로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것은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 우리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이적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표적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방언의 역사와 또한 병을 고치는 역사, 귀신을 축출하는 역사, 이런 것을 저희들이 현상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그의 속사람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이전까지는 나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던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은 정말 내게 주어진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나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실 때는 나의 차가웠던 마음, 나의 굳어져 있던 마음, 나의 식어져 있는 냉소한 마음들이 변하여서 녹아져서 따뜻한 마음으로 변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고 붙들고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나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 나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그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우리가 사랑장으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장의 말씀을 우리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포를 하면서 주시는 말씀은
그 모든 성령의 그 역사하심, 그것을 모든 것을 배제해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방언과 예언과 그것을 모두 다 배제해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모든 역사하심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 원합니다.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적응하기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나의 사랑할 수 없는 자들에게까지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길 소망합니다. 한국에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께서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저는 다른 한 목사님 가정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일어났던 일화입니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프랑스의 한 목사님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간은 세계 제2차 대전이 한참일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히틀러 나치, 독일이 잔행한 그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로 인하여서 정말 600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희생을 당하였던 그런 비극이 있었던 역사의 순간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고 참혹한 그 순간에 프랑스의 남부 작은 마을에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보호와 살 길을 열어준 한 믿음의 가정이 있어서 그 가정을 소개합니다. 그 가정의 이야기는 한 권의 책으로 우리들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또한 우리 워싱턴 DC에 가시면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뮤지엄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이 가정에 대한 목사님에 관하여서 그 사건을 우리들에게 알려두고 있는데, Least Innocent Blood Be Shed라는 책을 통하여서 그 사건을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을 한국말로 직역을 하게 된다면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게 하지 않도록이라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의 작은 도시 르샴봉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인구가 5,000명밖에 되지 않은 작은 도시였지만 이 도시에서는 3,500명이라는 그 유대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생명을 구해주는 일을 이 지역에서 이 앤드루 트로코메라는 목사님의 가정을 통하여서 그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 앤드루 트로코메 목사님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동족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아무런 혈연적인 관계가 없는 자들을 자기들의 목숨까지 담보를 내어놓고 그들을 구해주기 위하여서 3,500명의 그러한 유대인들을 구해준 귀한 사랑의 목사님이며 가정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목사님 어떠한 명예를 얻기 위하여서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심은 단지 어떠한 현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내 속세 사람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신 역사, 그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해 본 것은 세 가지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 임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나눴고요. 둘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인하여서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보지 못하였던 것들, 우리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곳에 우리의 관심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일입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았고요. 셋째로는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이어나갈 때 정말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로서 한 주간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